오늘은 많은 고통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순환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예식은 말씀 전례, 십자가 경배, 영성체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예식 전체는 인류에게 구원의 열매를 가져온 주님의 십자가상 죽음에 집중됩니다. 1년 중 가장 슬프고 마음 아픈 이날에 우리 모두 주님 순환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힘으로써 다가올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릴 것입니다. 사제가 입장하시면 제단 앞에 엎드려 침묵 중에 기도합니다. 이 부복하는 자세는 불쌍하고 비참한 인간이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을 갈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제와 함께 깊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합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모두 무릎을 꿇고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합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질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손에 맡기나
전능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얼굴 이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들의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두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내 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정들을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길을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은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대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불러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두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토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서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티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로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경배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지키는 상주입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 신자들인 여러분들이 상주기 때문에 상주가 시신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장례 있는 날까지 지켜야 됩니다. 하고 신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낳으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외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과 한 형제, 자매, 그래서 상주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경배를 하기 전에 십자가에 대한 간단한 상식 몇 가지를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갈까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바로 교회가 지금 우리처럼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밖에 종탑에도 세우고 집에도 갖다 놓고 벽에도 걸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면 십자가형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악독한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벌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려니까 뭐가 안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언제까지 십자가가 잘 드러나지 않는가 하면 기원 후 예수님 돌아가신 후 400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뭐가 많았는가 하면 물고기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예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시로 섰다 하는 그 암호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용했고, 그래서 심지어 그 로마에 있는 카타콤바라고 하는 그 무덤 있잖아요. 지하 무덤. 거기에서 이런 발굴을 했는데도 정말 그 400년 이전에는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십자가의 모양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흔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형이 얼만큼 그런 무섭고 수치스러웠던 벌이었을까? 우리는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십자가 그러면 이제 가로 세로가 다 있는 그걸 예수님이 들고 가는 걸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그런데 정설에 의하면 그 골고타, 갈바리아라고, 골고타는 히브리어고 그 해골산은 한국말이고 그거를 갈바리아 산상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골고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틴어로는 갈바리아. 거기에 이제 세로대는 늘 꼽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세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세로대에 피가 묻어 있는 걸 그대로 둠으로써 사람들에게 뭘 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세워두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은 거기에까지 가로로 놓여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가로나무를, 큰 나무를 이제 기니까 사람 키보다 거니까 끌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도착을 하면 이제 먼저 이렇게 손에 못을 가로대에 박아서 이제 그 가로대 나무를 세로로 서 있는 나무로 당겨 올려서 이제 거기에 걸쳐 넣고, 그리고는 이제 발을 그 세로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형벌이 무섭다 하고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도리어 사람이 한순간 칼로 목을 치면 한순간에 죽잖아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에 못을 박을 때도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중요한 핏줄은 안 걸리도록 못을 박는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냥 매달아서 다리가 축 처지면 이 폐가 눌려서 숨을 못 쉬어가 일찍 죽는데요. 그러니까 뭐까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이렇게 약간 구부리고 이러 있잖아요. 무릎을. 그 이유가 밑에 발판을 놓고 발을 거기에 얹어서 못을 박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게가 실리니까 이렇게 폐가 눌려서 금방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그렇게 못 박혀서 2주나 지나서 죽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목마르다 하니까 병사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목 축여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물을 안 주면 인간은 빨리 죽잖아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더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몇 날 며칠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기적을 하셨고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게 십자가 형벌이라는 그 자체가 가지는 수치스러움이 악독함이 너무 크다 보니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마테오복음 순환사를 읽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마테오복음은 있는 현상만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 등장을 많이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한복음의 순환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이 마테오복음이나 다른 복음과 조금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십자가의 길을 하다 보면 저 몇 첩입니까?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시몬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요한복음사가의 신학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기도 했고 요한복음사가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결코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다. 오직 누가? 예수님 당신만이 이것을 완성하셔야 한다. 그래서 그 위에 요한복음사가는 이제 세 가지 나라 말로 라틴어, 히라보, 그리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말로 죄명을 적었다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줄여갖고 이제 쪼맨하게 하나로 약자로 적어 놓습니다. 뭐라고? INRI.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일 앞에 I는 예수스, 라틴어로 표현을 하면 예수스라는 그 표현이고 N은 나자렛 사람, 나자레누스라는 그 약자, 그리고 R는 렉스라는 왕, 임금이라는 라틴어의 표현, 그리고 마지막 I는 유대인.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INRI라고 이렇게 적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재미난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히브리어로 적어 놨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적어 놨는데 히브리어를 이렇게 약자를 앞에 자만 따갖고 떼어오니까 뭐가 되었는가 하면 야훼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그 약자 4개를 딱 나왔는데 야훼라는 단어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회자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못 박아 죽였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 하느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외치면서 죽게 만들었는데 우연하게 그들이 그 죄명을 적어 놓은 걸 이렇게 떼어오니까 뭐가 되었다? 야훼가 되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냐 하고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에 대한 상식처럼 조금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본당에 있으면 떠나기 전에 꼭 요거를 한 번은 해줍니다.
마지막 타임쯤에 꼭 요거는 한번 십자가에 대한 상식입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꼭 한 번쯤은 다시 새겨 들어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표현이 다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사람 같으면 내가 했는 거니까 내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신다? 다 이루어졌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너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내가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대속 희생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내 하나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이제 너희들에게는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구원의 약속이 뭐하게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단순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슬퍼하지 마라. 이제 도리어 기뻐하여라.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하더라도, 너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뻔을 보여줄 테니 너희도 그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라. 그런데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되는 묵상거리. 예전에 국내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성당마다 십자가의 길 14척가 없는 데가 없듯이 성지마다 14척가 없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산, 조그마한 산을 끼고 있는 성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산 속에 좀 길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좀 잘된 곳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출발하는 1차 앞에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 큰 함을 두고 거기에 십자가가 한 거의 1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도 크기별로 작은 거, 가는 거, 정말 어떤 거는 정말 큰 거, 이렇게 그냥 짊어지기도 힘든 거. 그래서 거기에 성지순례 오는 분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지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골라서 십자가의 길을 14철을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렇게 해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 이제 제일 큰 거 막 나는 주려고 하고 짊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자꾸 작은 거 지고 가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은 아직 내가 이제 눈을 뜨고 있으니까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르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때 내 마음에 따라서 마음대로 고를 수 있지만 우리 삶의 십자가는 고를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언제 벗어났습니까? 그렇죠. 돌아가셨어야 십자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돌아가신 곧 난 다음 벗어났습니다. 이 대목에 여러분들도 한 가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 고통이 벗어나겠지, 이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랬듯
육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려놓았을 뿐이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내 영혼의 십자가마저도 다 내려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배하면서 묵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내가 죽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벗어버리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쭉 돌아가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내 십자가의 고통마저도 벗어나게 해주셨다가 아니라 지금 짊어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 십자가를 위해서 지금 뭐 해야 한다? 지금 뭐 해야 한다? 지금 죽어야 합니다.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십자가는 결국에는 내가 만든 겁니다. 물론 제3자 타인이 나에게 짊어진 준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어쩌면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내가 정직했고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았다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왕 주어진 십자가라면 그거를 이겨내려면 지금 내 십자가 그 원인이 되는 나를 뭐 해야 고통에서 벗어난다? 죽어야 벗어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당 다니면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죽는다는 걸 넓게 자식 입력을 자주 시키잖아요. 인간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심하여라.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살아있는 지금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죽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지 않으면 나의 십자가는 결코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늘로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기도 하고 그냥 나를 짓눌러서 죽게 만드는 비참함의 처형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 상반된 모습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내가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만드는 나의 약함을 죽여낼 때 그 십자가는 하늘을 향한 뭐가 된다? 사다리가 된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 있어서 내가 평화를 얻고 사랑을 얻고 행복을 얻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곧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경배를 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신부님이 높이 들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신비를 외칩니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다 하고 신부님이 외칩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모두가 경배합시다 하고 외치며
나 자신 또한 당신이 그렇게 하셨듯 비록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지만 거기에서 당신이 승리하셨듯 우리도 현실 속에서 조금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죽을 수 있는 용기와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 경배를 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로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 바라면서 주님께 그 십자가를 맡겨드리고 제가 그 십자가도 주님의 십자가도 함께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사 청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보편지향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파스카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이날에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정성껏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주교들과 사제들과 부제들 그리고 모든 신자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니 이 본당의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시어 세례의 셈에서 새로나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들의 성령의 빛을 받아 구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들이 양심대로 살아가며 진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저희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밝히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순환 예식의 중심인 십자가 경배의 시기 시작됩니다. 골고타 언덕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이는 고통에서 영광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옮아가는 유일한 통로이며 우리 모든 신자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엄숙히 맞이하며 또한 우리도 십자가를 기꺼이 질 것을 결심합시다. 사제가 구원의 십자나무를 보이며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라고 노래하면 신자 여러분은 모두 와서 경배하세 라고 노래로 응답하신 후 깊은 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뒤로 돌아서십시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십자가 경배의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제대 중앙으로 양쪽에서 두 분씩 나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은 절과 함께 경배하시고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봉헌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가 125번입니다. 시내
봅시다. 너는 쓴 것을 주느냐. 모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니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성제성가 170번입니다. 우리
네, 이제 내일 부활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까지는 그래도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조금 차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성질 좀 죽일까? 나쁜 버릇 좀 죽일 수 있을까? 내 이 속에 뭘 죽여야 평화가 오고 내 마음이 좀 더 안정이 될까?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 나도 용감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맞을 때 또 주님과 함께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작지만 새로운 희망을 안고 또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내일 부활의 기쁜 저녁날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사의 영과 함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들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 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우리의 십자가를 질 것을 다짐합니다. 내일 파스카 성야 미사는 저녁 8시에 시작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